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지향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타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지향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또 그 행동을 할 때도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마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또 울면 따라서 웁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남들이 입는 대로 그렇게 따라 입은 사람이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은 자기지향적이 돼서도 안 되고 타인지향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지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본문은 이때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변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해 있다가 가끔씩 정성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의 한계입니다. 급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9사람의 나병 환자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던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낙심되어 주저앉을 때 내밀어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김성일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 시험 보면 항상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의 저서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믿음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만약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샤르트르의 말이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대학에 다닐 때 21살에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분묘 또 흑백 심할서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의 꿈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나 하세요. 자,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몹쓸 죄는 전데 왜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암덩어리는 제게 주시고 제 아내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23년 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위암에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땅끝에서 오다는 소설을 한국일보에 쓰기 시작했고 기독교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난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모든 일이 다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노를 저어도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 밤 4경이라는 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할 때부터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틀 무렵이 돼서야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처럼 아무리 애를 써 노를 줘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난 지금 절박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가 종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들으시고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마르다 남매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아픈 건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는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옳았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따라 나섰다가 지금 이 모양이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니 자유니 다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좋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스위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인 규제라는 이 사슬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규제에서 해방될 때 본래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개혁자들이요, 계몽주의자들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제도와 규칙과 간섭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라. 근데 루소는 이렇게 이 깨트려야 될 제도 중에 교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킬링필드 내 추모탑에는 8,000개가 넘는 유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1975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이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당 무장단체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지른 폴포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바로 장자크 루소의 책들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자는 루소의 이론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반드시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무슨 박사방, 엠번방, 이 화제 아닙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멀쩡한 돈 내고 그런 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이 말씀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루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당시 왕의 신하라고 하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야, 세상에 그런 비과학적인 일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0km가 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드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매일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원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엘리사를 호위하러 왔던 천군과 천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 은퇴하고 등산 다니고 낚시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천군과 천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 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 이 모든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